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가장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결혼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 관계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맥락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언약적 관계를 드러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였죠.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성경은 계속해서 결혼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결혼 생활의 그 의미와 방식을요, 그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언약 관계에서 그 의미와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성경이 말하는 결혼 언약의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각자에게 헌신적으로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언약식을 통해서 그런 언약적인 그런 헌신 고백, 그리고 서언이 있는 것이죠. 언약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바로 공동체의 증언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새로운 그런 가족 단위가 한 사회 안에서 형성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데요. 바로 이 부부 사이에 그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요소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헌신이 있고 서약이 있고 증인이 있는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서로 함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서로에 대한 그런 교제의 발전을 위한 일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결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성적인 결합, 남녀와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이 성적 결합이 상징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두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서 세 가지 그 결혼의 요소, 결혼 언약의 요소가 다 등장하고 있죠. 23절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은 바로 여자를 향해서 남자가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다짐하는, 서약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그것은 결혼 언약의 두 번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가정이 창조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건 뭡니까? 바로 이것은 두 부부 사이에 한층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되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우리 인류의 첫 결혼과 마찬가지로 보아스의 결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룻기 4장 10절에서 룻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내로 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인 증인들이 있죠. 11절과 12절에서 증인들이
그들의 결혼을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적인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이 구문이요, 성적 결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성적인 그런 관계, 성적 결합에 관한 이 이슈가 이 지금 성경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고 결혼한 부부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성경 전체에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와 함께 연결해서 좀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 지난 시간까지 계속 결혼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 결합,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성경의 기본 입장,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성적 결합은 부부 관계에만 국한되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곳에서도 아무렇게나 누구와 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허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적 연합은 과연 뭘 의미하는지, 뭔지,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적 연합의 목적은 뭔지, 더불어서 이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그 성적 연합을 갖는 것인지를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을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 앞서서 먼저 오늘날 우리 그 사회,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성적 결합에 대한 이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성적 결합, 성에 대한 수없는 세상의 관점들이 제시되어 왔죠. 그런데 그것을 다 모으면 약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결합을 자연스러운 욕구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는 마치 성적 그런 욕구가 식욕과 같은 거죠.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은 그 현상과 같은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선한 욕구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든지 그 필요가 발생하면 그 욕구를 해결하면 됩니다. 아울러 이런 입장을 견지한 자들은 우리가 식욕에 있어서 그 욕구를 다양한 요리를 맛보고 즐거워하듯이 성적인 욕구에 있어서도 그렇게 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적 욕구를 제한하는 행동은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막는 것 같은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성적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성을 상품화하는 것들을 동의하고 긍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입장은 뭡니까? 두 번째 입장은 성행위를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고대의 그 어떤 특정한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냐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상당히 고상하고 반면에 우리의 몸 혹은 물질은 하찮은 것이다 라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바로 그 주요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성적인 결합은 천박하고 더러운 짓이죠. 다만 인간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종의 필요악인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런 입장이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들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특히 종교의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들이 이 결혼 같은 걸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종교들이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관점,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사회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요, 성적 그 결합을 자기 표현의 한
그 수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표현. 다시 말해서 자아를 실현하거나 혹은 자아를 발견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수단으로 성적 결합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 따르면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가족을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 이 성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기 개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실현과 만족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그 부부 관계에서 그 성적인 그 관계를 컨트롤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또 얼마든지 결혼의 울타리까지 벗어나서 누리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입장, 자기 실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의 관점은 뭘까요? 흔히 이 성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을 두 번째 그 입장과 가깝게 여기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입장은 이런 모든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죠. 물론 그들이 어떤 진리의 한 파편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죠. 뭡니까? 분명 성적 욕구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명 식욕과 혹은 수면욕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식욕 그리고 수면욕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나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욕구잖아요. 근데 성적 욕구는 뭡니까? 생존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관계적인 욕구잖아요. 관계와 관련된 욕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을 오히려 되게 강조를 하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독교의 입장, 성경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지금부터 성적 결합을 여러분들 성적 연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가 이 기독교적 혹은 성경적 의미를 좀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적 결합을, 성적 관계를, 성관계를 성적 연합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본 관점은 뭡니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적 연합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관계 안에서만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선한 것으로 말하지만 결혼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입장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그 욕구를 선한 것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욕구들 또 이런 성적 결합을 선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욕구들이 다 어느 정도 뒤틀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욕도 절제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화불량 혹은 비만 등 건강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수면력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게으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한편 여러분들 성적 욕구는 이런 욕구들보다 더 주의가 필요한 욕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에만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몸과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그런 성적 연합을 가질 때 그 의미를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의미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는데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전부를 주기보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 성적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죄악된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성이라는 그 창조주의 선물을 죄 때문에 왜곡되게 사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율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성윤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적 연합은 오직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고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이다. 다시 잘 들으세요. 성적 연합은 오직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고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맥락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성이 주는, 성적 그 연합이 주는 즐거움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서로의 육체를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잠언 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거 남성한테, 주로 남성한테 얘기하는 건데 여성도 같이 들으면 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여기서 이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런 성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귀하고 귀한 것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아가서 아가서 사랑의 노래 아가서 있잖아요.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긍정적인 것으로. 사실 여러분들 아가서 전체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그 성적인 기쁨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이 복된 선물을 마땅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누리라고 했으니까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이 말하는 성적 연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적 연합은요, 결혼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제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적 연합은요, 가정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좁게 보면은 결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고, 넓게 보면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더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쁨과 만족, 그런 것도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근본적인 목적이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개인적인 만족이나 기쁨보다 이 주요한 목적을 이 성적 연합의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지금 바울이 남녀의 그 성적 연합을 처음으로 언급한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거기를 언급하면서 지금 남녀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부부가 연합되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내포하지만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사용하는 이 표현법은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적인 연합은 두 사람의 어떤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심오해서 사실상 그들이 새로운 한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합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하나로 묶는 언약이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두 사람의 삶을 모든 측면에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법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단위로 묶여집니다. 그렇죠? 우리 결혼하면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되잖아요. 재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각자의 독립성, 이것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결혼 언약 안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전부를 온전히 배우자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독립성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결혼을 통해서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 성적 연합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 성적 연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인데, 하나는 이 성적 연합이 인격적이고 법적인 그 연합을 이룬다는 결혼 언약의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표지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성적 연합이 결혼 언약을 성취하는 수단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두 사람의 결혼 언약이 실제로 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완전히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지가 되고, 또 그 결혼 언약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로 기꺼이 연합할 그런 의사가 없다면 신체적으로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사람과 공유하고 자기 전부를 그 사람에게 줄 그런 의도 없이 몸만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연합한 그 관계에만 묶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 연합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허락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적 결합은 우리가 세월을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그 연합된 관계를 유지해주고 또 더 깊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랑으로 맺으신 그 새 언약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서약하잖아요. 특히 그 결혼식 날에는 우리 마음이 정말 그런 서로에 대한 마음으로 가장 충만한 때인데, 그래서 엄청난 서약을 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계속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그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자기 자신은 어떻게 배우자에게 자기를 내어줄 건지 다시금 결단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그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통로가, 물론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여행도 같이 갈 수 있고 하겠지만, 이 성적 연합이 그러한 일에 가장 아주 특별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성적 연합은 자신의 전부를 가장 온전하게 상대방에게 주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 둘이 온전히 한 몸 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강력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적 결합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전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난 당신 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독특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의미와 의도로 이 성적 결합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따르면 성적 연합을 위해서 결혼 언약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 결혼 언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친밀함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요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 성적 연합을 함께 누릴 때 그 결혼 언약이 더 풍성하게 유지되고 더 새롭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은 모든 차원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그냥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서로 이렇게 뭐 좋은 것을 느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성적 연합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고 교회도 자기 전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적 연합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과 같이 성적 결합을 다만 욕구 해소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서로에 대한 언약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온 생명을 바쳐서 상대에게 헌신할 의사가 없는 그런 상대에게 자기 몸을 주는 것은요, 결코 성경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경은 결혼할 때까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삼가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의 입장은 세상이 구식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죠. 또 비현실적인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결혼할 때까지 성적 관계를 금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육체적인 관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혼 밖에서의 그 성적 관계가 윤리적으로 그릇된 우리의 이 양심상으로도 그릇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또 상대를 또 망치는 그런 심각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성적 연합이 결혼 언약을 이루는 한 부분이며 결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적 연합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의 전 삶을 서로에게 의탁하고 자기 전부를 서로에게 헌신하도록 그것을 의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이 성적 연합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많이 이런 목적은 생각하지 못하구나. 내 어떤 만족과 이런 것들에 채워지는 것에 좀 초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성적 연합을 누려야 할까요? 한마디로 하면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적 연합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장 중요한 태도와 방식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성적 연합을 결혼의 울타리 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본문들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성적 연합을 풍성히 누리도록 또한 강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많이 누려라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이거는 좀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여기서 의무가 그거예요. 성적인 관계,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할 게 많지만 이런 성적 연합과 관련해서 뭡니까? 지금 남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남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자기 몸을 남자의 몸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으로는 남자는 아내 외에 그 누구와도 성적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편 긍정적으로는 뭡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잘 들으세요, 성적 기쁨과 만족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아내의 성적 기쁨과 만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시 이 로마 사회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입장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 사회에는요, 남성은 언제나 다수의 여성 파트너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냥 너그럽게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부할수록 그게 더 당연했죠. 반면에 여성이 그렇게 하면 심하게 경멸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지금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의 성적 책임이 오직 아내에게만 이렇게 달려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내 역시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말들을 종합해서 이해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는요, 상대방에 대한 공동의 성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여성의 권리를 엄청나게 지금 높인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성에게 대해서 이렇게 높게 그 권리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문화는 그 고대 사회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입장은 결혼 안에서 누리는 이 성적 연합과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기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 부부가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그 성적 연합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그리고 후손을 낳는 것도 이 부부의 성적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뭡니까? 부부의 연합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의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이야기는요, 사실 부부가 성적 연합을 자주 누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갖도록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어느 쪽이든 상대방이 그것을 요구할 때 거부하지 말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적 연합을 한쪽 편에서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각 그 성적 연합을 통한 기쁨을 상대에게 주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누릴 기쁨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누릴 기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이 원할 때마다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적 연합의 가장 큰 기쁨과 그 만족을요, 자기의 그런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릴 그 기쁨과 만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연합, 그 성적 연합은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기쁨과 복됨과 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적 연합은 결혼 언약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 성적 연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 언약을 새롭게 하여서 두 부부 간의 관계를 온전히 하나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했듯이 뭡니까? 더 큰 맥락이 있죠.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건데요. 어쨌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기쁨보다 상대의 기쁨과 만족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남자는 여성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으로 나를 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이 그러하듯이 성적 연합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부 관계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의미에서는 이 성적 연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래요. 근원적으로는 이 성적 연합이 계속 성경이 그 근거로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 특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예표하고 가리키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거예요. 이 성적 연합이. 그렇죠? 그분이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또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예표해줘요. 이 성적 연합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광스러운 거죠. 또한 이 성적 연합은 궁극적으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게 근본적인 사실이라면 궁극적으로 이 성적 연합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누리던 그 연합의 기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작은 분량으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누리시던 그 사랑의 기쁨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작은 부분 맛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에 대한 기쁨과 찬양과 그렇게 또 감탄을 막 하시는지 17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고 막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하고. 남편과 아내의 성적 연합은 이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리고 성령 간의 그 깊은 사랑을 닮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생명, 기꺼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을 반영하는 것이 이 성적 연합 안에 있다는 거죠. 맛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적 연합은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 속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또한 가리키며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이 두 결혼 관계 안에서 두 부부의 그 성적 연합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혼 관계에 맺는 그 성적 결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던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4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이런 맥락 속에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잘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 안에 누리도록 허락된 그 성적 연합을 정말 마음껏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일, 그 침소를 더럽히는 그 일에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과 또 칭찬과 영광이 될 그런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